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저도 즐겁게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렇게 공동 식사를 위해서 헌금해 주신 분, 또 수고해서 만들어주신 분께 가능한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우리 감사의 박수 드릴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 말씀 가지고 좋은 편을 택하는 결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기와 자세에 의해서요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고 그러는데요, 세 등급으로 나눌 수가 있다고 그럽니다. 먼저 하나는요, 어떤 인생이냐면은 과거에 매여 현재를 사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이미 과거에 잘못 행한 자기 행위에 대해서요 책임을 지기 위해서 만부득이 살고 싶지 않는 생을요 억지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것은 과거에 지은 잘못에 대한 보상 때문에 산다라는, 그렇게 사는 자세입니다. 평생 과거를 청산하면서 살아간다는 생각인데요, 이것이 지나쳐서 불교에서는 아주 전생까지 올라가죠. 전에 있는 생에서 행한 행위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리고 그런 행위 때문에 오늘 그 값을 받고 살아간다고 주장하는데, 이게 불가에서 말하는 업보라는 것들이죠. 그런데 사실 이 과거라는 것이 지워집니까? 한번 일어난 일은 지워질 수는 없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기독교에서는 잘못한 것이 있고, 그리고 그런 것이 있다 한다면, 가오가 있다면요,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다 한다면 하나님 앞에, 진실 앞에 내어놓고 고백하면 되는 것이죠. 진실하게 죄를 고백하고 고백하면은 용서받을 수 있고요, 죄의 사함을 얻을 수 있는데요, 평생 이걸 못하면은요 과거에 매여서 오늘을 사는 사람다, 그게 3등급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2등급 인생이 있습니다. 미래에 매달려서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나중에 있을 일만 생각한다는 것이죠. 앞으로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막연하게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투자하고 사는 사람이라 하겠습니다. 나중에 잘 살기 위해서 지금 먹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마치 무지개 같은 미래만 쫓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또 앞을 준비하면서 산다는 측면에서는 지혜롭다고 할 수도 있죠. 어떻게 보면 현명한 삶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은요, 그러나 미래가 없는 현재도요 문제지만은 현재가 없는 미래는요 더 난감하더라는 겁니다. 고심감래다, 와신상담이라고 합니다만은 막연하게 불확실한 미래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지질이 궁상을 떨고 참고 견디면서 살아간다. 지금의 현재는 무시하고 내일의 일에 위해서 준비만만 산다. 그것도 어리석은 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1등급 인생이란 뭐냐 한 것인데요, 현재에 만족하면서요 오늘 하루하루를 잘 사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복된 날이고 가장 귀한 시간이라는 겁니다. 이 시간이 지나가면요 후회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순간도 의미 없이 지내기가 싫은 것이죠. 그래서 최선을 다해 살아간다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사랑할 것이고, 혼신의 힘을 다해서 땀 흘려서 일하는 것이죠. 과거란 현재가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과정일 뿐이고요, 미래란 것은 현재가 가져다 줄 보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에 충실하면서요 최선을 다해서 만족하며 사는 것, 이게 1등급 인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 이 시간이 가장 만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1등급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데 자식을 낳고 나면은요 참 많은 것을 기대를 합니다. 이 자식이 커서 효도하는 사람이 되겠지 하고요, 또 말년에 내가 의지하며 살겠지 하면서요 그 자식 달기를 위해서요 모든 인생을 걸고 온갖 고생을 다 감당하면서 견뎌내고 살아가죠. 즉 자식이 미래가 되지더란 겁니다. 모든 걸 거기다 다 겁니다. 이게 대부분의 부모 세대의 모습이기도 한데요, 참 안타깝게도 그러한 인생은 내 인생을 포기하고 미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2등급 인생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1등급 인생이란 건 그런 거예요. 과거는 과거대로 좋았고 미래는 하나님께 있음을 믿는 겁니다. 자식의 앞날도 사업의 형통도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다만 나는 지금이 행복할 땀이란 것이죠. 지금 내가 자식을 사랑하고 내 남편을 사랑하고 내 아내를 사랑하면서 지금 현재에 충실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도 그렇습니다. 과거에 매여서는 안 된 것이죠. 과거에 무슨 일이 과거에 있었던 일도 소중할 수도 있지만요, 그보다 지금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또한 나에게 돌아올 무언가를 바라고요, 먼 훗날에 매여서 그것을 계산하고 따지고 있다면요, 그것도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이죠. 지금 내가 교회를 사랑하고 이 사랑이 영원히 오늘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동기가 되어야 하고 이런 자세로 변함없이 살아가야 해요. 그게 1등급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삶의 동기란 것이요, 과거에 매여서요, 거기에 매여 산 다음에 형벌처럼 무서워하면서 하는 동기가 있는가 하면은요, 미래를 향해서 보상을 바라고 하는 동기가 있고요, 현재에 대한 존경과 사랑이 동기가 되는 삶이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 미래에 얽매여서 하는 그런 동기가 아니라 지금 현재에 대한 존경과 사랑이 동기가 되어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동기는 무엇을 지향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무엇을 추구하고 살아가는지요? 내 삶의 동기는 어디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누가복음의 이야기, 우리 잘 아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우리 잘 아는 이야기죠. 늘 봉사를 즐겨하는 사람들에게 불만은 사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사실은 이 문제로 알과할 일이 없습니다. 이 두 자매가 분명히 주님을 영접했고요, 주님을 사랑을 했습니다. 그건 사실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두 자매가 어떻게든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 앞에요,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은 한결같더라는 겁니다. 각각 다르긴 하지만 그들 나름대로의 신앙의 고백이 있고요, 믿음의 자세가 투철했습니다. 근데 마르다라고 하는 이 언니는 예수님과 그 일행을 위해서요, 분주하게 음식을 준비를 합니다. 근데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서 꼼짝도 하지 않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 장면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르다에게 동정이 가신가요? 동시에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무척 좀 얄미워 보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않고 이제 해주는 거 얻어먹으려고 대기하는 것처럼 생각도 되고요. 우리가 이 장면을 볼 때 늘 가질 수 있는 그런 보편적인 시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요, 신앙적인 시각으로 잘 봐야 할 줄 압니다. 두 자매가 예수님을 다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그 동기와 자세가 다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언니 마르다는요, 물질로서 예수님께 대접하고자 합니다. 반면에 동생 마리아는요, 존경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대하고 있습니다. 그거 뭐가 목사님 달라요? 존경하는 마음 다 똑같은 거 아닌가요? 알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여인이 전혀 다른 각도에서 주를 섬기고 있는 것이죠. 우리 전제는요, 누가 잘했다 잘못다가 아니라 예수님을 존경하고 섬기는 일을 한결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동기를 갖고 했느냐는 걸 살펴보자는 겁니다. 근데 이 평가 기준하는 게 참으로 어렵죠. 우리들의 시각으로는 둘 다 그래, 대접도 잘 해야 되고 또 말씀도 잘 드려야 하는 것이, 둘 다 하는 것이 정답일 수도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주님이 여기까지 오시느라 얼마나 시장하실까를 먼저 생각하는 마르다의 생각은요, 그게 우리 사람 사는 세상의 인지상정 아닙니까? 특히 우리나라 정서에 더 그렇습니다. 그런 우리나라 정서로 따진다면 칭찬해야 할 것은 마르다이죠. 우리가 처음 보는 손님이 와도 냉수 한 그릇이라도 마시게 하지 맨입으로 보내서는 안 된다는 생각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정서일진데요, 마르다, 하물며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이렇게 음식을 대접하자는 마음, 마르다의 정성, 누가 감히 나무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들이 이런 시각을 바꾸는 예수님의 영적인 시각이 있더라는 겁니다. 마르다보다요, 마리아가 더 좋은 편을 택했다 하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 아니셔요? 우리들의 생각은 마르다가 참 잘했다 생각이 되지는데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마리아를 더 칭찬을 합니다. 잘했다, 좋은 편을 택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들도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만은요, 때때로 주님 앞에서요, 물질로 대하려고 하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제가 와서 깜짝 놀란 것이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헌금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정성껏 하십니다. 우리 전도사님께서 주일날 보지 않으면 이제 전화를 하시죠. 권사님 오늘 지난 주일에 얼굴을 못 뵀네요. 어디 계셨어요? 이쪽 문으로 나가면 만날 수도 없고 그러잖아요. 왔다 간지도 모를 수 있고. 근데 출석 체크하다 보면은 안 보이신 분이 있고 그러면 이렇게 여쭙고 묻게 되는데요. 대답이 나 헌금하고 갔는데 대답입니다. 대단한 정성이고 대단한 은혜이죠. 내가 출석을 안 할 망정 내가 교회단 헌금을 꼭 하고 갔노라 하는 자신감이 있는 신앙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아마 여러 목사님들을 많이 거쳐가다 보니까 그렇게 강조를 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교회 재정을 다루는 우리 장로님들은 참 좋아하실 것 같아요. 출석을 안 하더라도 헌금은 딱 하고 가니까 좋죠, 재정적으로는. 근데 하나님 보시기는 어떡할까? 하나님은 뭐가 좋으실 것 같아요? 와서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 만나는 거 가장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이 그거란 겁니다. 하나님을 좋아하신 것, 예수님의 시각에 보면은 잘했다 칭찬하는 것이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들이 또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물질로 보답하려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요, 더 하나 더 생각을 한 건데요. 우리가 헌신과 봉사 작년 정말 중요하죠. 오늘 또 주방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는 일도 그런 일 때문에 우리가 정교인이 공동시설 할 수 있는 밑받침이 되어지니까요. 근데 여기에 따라오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요, 알아달라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봉사했어 라고 자랑합니다. 나의 수고와 나의 희생과 나의 헌신을요 제발 좀 알아달라는 불순한 동기가 그에 대해 따라오더란 겁니다. 그냥 그런 생각 없이 헌신하고 봉사함으로 끝난 건데 나는 이만큼 했어라는 자랑거리가 거기에 따라 붙은 것이죠. 오늘 마르다의 모습에도 그 모습이 나타납니다. 영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아마도 몇 번씩이나 아마 동생이 눈치를 했을 것입니다. 나 이렇게 바쁜데 너 그거 안 도와줘? 너는 그거 앞에서 뭐해? 하면서 이쪽 저쪽 눈치하면서 빨리 나와서 도와주라고 아마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철없는 동생은 말귀를 못 알아듣든지 아니면 듣고도 모른 체 하는 건지요, 도무지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안 되길래 드디어 예수님 앞에 말씀을 꺼냅니다. 예수님께 동생에게 나를 좀 도와달라고 합니다. 예수님과 동생 마리아와의 대화를 중단시키고 거기에 끼어들죠. 이 순교주님 심리의 동기가 어디에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자기를 알아달라는 겁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음식 준비하는 나의 이 수고를 보아달라는 겁니다. 자기를 알아주지 않으면 일할 의욕이 안기는 사람, 간혹가다 그런 사람이 있는 것이죠. 그 속에 자기를 인정해달라는 요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마리아는요, 물질로 대접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서요 조용히 그 말씀을 귀담아 듣고 있습니다. 가장 충실한 자세로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마리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은요, 예수님이 무엇을 더 기뻐하셨느냐는 겁니다. 이건 참 중요한 문제인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마르다와 마리아 둘 중에 누가 잘했느냐라는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로 소원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마음은 한결같은 똑같은 마음이었는데요, 분명한 것은 그 상황에서 왜 예수님 발 아래 말씀을 듣던 마리아가 더 잘 택하였다라고 칭찬을 받았느냐 하는 점인 것이죠. 또 하나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문제가 있는데요, 지금 마르다는요 예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반면에 마리아는 예수님께 받고 있더라는 겁니다. 드리는 것과 받는 것, 어느 쪽이 사랑이나 문제가 붙습니다. 우리의 초보적인 생각으로는 당연히 드리는 편이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도요 관점이 다른데요, 물질을 생각하는 관점에서는 당연히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큰 사랑이죠.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주는 기쁨이 더 큰 것이기도 당연하고요, 이게 대접하는 기쁨이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참 사랑은, 영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참 사랑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요 더 놀라운 은혜와 참 사랑이라는 것이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 하겠습니다.
알아주기를 바라고 인정받고자 하는 심리적 동기로요 100번 드린 것보다요 네 하고 감사함으로 받는 단 한 번에 순종하는 이 믿음이요 더 소중하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마리아에 의해서 네 하고 순종하는 귀한 믿음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진정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말씀 앞에 감사함으로 받을 줄 알고 순종하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리아가 택한 이 좋은 편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과 믿음과 존경과 사랑과 만남의 이 순간을, 그 순종을 더 소중히 여겼더라는 겁니다. 그 상황을 가만히 돌이켜보면 마리아는 언니인 마르다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던 많은 사람들로부터 아마 비난을 들었을 것입니다. 눈치를 받았을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말씀만 듣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이 모든 비난을 감수하고 그 말씀을 듣습니다. 아니 어쩌면 주님의 사랑하는 흔들려는 동기가요 그 모든 비난을 감수하고 듣게 만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사실을 주님께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절대로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 사실 그 한마디에 모든 문제 해결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을 잘 주목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오늘 이 사건은 마르다로부터 시작되는데 마리아로 끝이 납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들어온 사람은 마르다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의 품에서 사랑받는 일은 마르다가 아니라 마리아였더라는 겁니다. 주님을 영접하는 동기와 목적이요 분명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절대로 빼앗기지 아니할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하는 신앙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빼앗기지 않는 그런 절대적인 좋은 것을 선택하는 그런 믿음의 신앙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마음에 있는 영의 눈을 뜰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적인 가치와 세상적인 판단으로 물질로 저희들을 판단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바라볼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좋은 편을 택하였다 칭찬받는 마리아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그 믿음대로 온전히 저희들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강진읍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